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왜 기도로 시작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예배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제가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 전에 또 기도를 하는 게 뭔가 중언부언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뭔가 기도가 부족해서 채우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 전에 하는 기도는 없이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워낙 잘해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부활절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 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은 잘 보내셨나요? 한동안은 이제 40일 동안은 계속 말씀 묵상도 있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십자가 못 박는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에는 꽃을 드리는 예배까지 긴 여정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잘 경험을 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었던 여성들이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자 그 무덤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발길을 올렸던 그 여성들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부활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들을 때마다 늘 부활절에는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라는 도시는 사실은 11km라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도시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없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그것은 오늘날 어느 곳에서나 있는 도시이고 또 아무 데도 없는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자신의 꿈과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 걸었던 자신의 희망들, 자신의 꿈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께 바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바램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꿈이 예수님께 투영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바램보다는 자신들이 욕망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자 그들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겠죠. 혼돈과 그리고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들어차 있었을 겁니다.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겠죠. 이제 그들은 점점 자신의 살 국리를 찾아가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엠마오는 아마 그런 상징적 의미일 겁니다. 꿈이 사라져버린 도시일 수도 있고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도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곳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바라던 세상이 없는 마을일 수도 있겠죠. 그들은 그들의 마을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약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삶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르는 발걸음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신앙도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신앙이 내 삶을 좌우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 이상 예수님의 꿈이 더 이상 내 꿈이 되지 않는 곳, 그곳이 엠마오란 마을이고 그곳이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목적지가 되어버릴 때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엠마오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점점 체념으로, 일상으로, 무기력으로, 무능력으로 삶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우리는 두 명의 제자가 그 길을 걸어갔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생각. 여러분은 보통 어떤 사람을 떠올리냐면은 보통은 남자 두 명을 떠올립니다. 남자 제자 2명. 왜냐하면 제자라고 했으니까 12제자 중에 여자는 없으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2명을 자꾸 헤아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는 글레오바라는 이 사람도 글레오바도 12제자 중에 한 명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인가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각하기를 글레오바의 아내 마리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엠마오 내려갔다가 한 집으로 들어가요.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레오바의 아내 마리아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활의 증인 중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했고요. 그 물밭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고 향유를 닦기 위해 닦아줬던 사람입니다. 글레오바의 아내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은 부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실망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목소리를 듣고 천사들을 만났던 그 여성들이 이제 골방에 숨어있는 남성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했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지만 남자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몇 명이 뛰어가서 보긴 하지만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글레오바의 아내의 역할은 어쩌면 끊임없이 지금 빈 무덤을 증언하고 말하는 사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또한 동시에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고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활을 말하고 설명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글레오바의 아내처럼 아직은 온전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거나 체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글레오바의 아내 마리아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는 못하거든요. 이 두 명은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부부가 둘이 걸어가면, 여러분 주로 어떤 얘기 나눕니까? 부부가 둘이 가면 어느 분 물어보고 주로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이렇게 부부가 오랜 시간을 같이 하다 보면은 다투거나 싸우기도 하고, 그때 왜 그랬어? 뭐 이런 불만도 이야기하고 이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그렇지 않고도 아마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바랬던 꿈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두 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했겠죠. 그 길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침을 주고 많은 걸 알게 해주시죠. 우리의 일상의 대화는 주로 어떤 내용가 주제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주제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주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듣고 말하고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아마도 이 부부와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며 그 길을 걸어갔겠죠. 하지만 그 부부는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눈에 마치 무언가 씌워진 것처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종종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을 가지고 설명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언제 처음 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를 저는 텔레비전을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동네에서 그 어느 집 하나만 딱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집에 가 텔레비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때냐면은 당시에 그 프로레슬링이 유행할 때라서, 저만 그런가요? 프로레슬링을 친구들하고 볼 때 그쪽에 TV를 같이 봤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TV에 사람의 모습이. 흑백 텔레비였는데, 텔레비란 말도 오래됐군요. 네, 흑백 TV였는데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중학교 들고 나서는 처음 컬러 TV가 보게 됐습니다. 더 신기한 거예요. 와,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시간이 흐르니 더 좋은 퀄리티에, 더 넓은 화면에, 더 생생하게 움직이는 그 무언가를 볼 때마다 점점점 신기함은 배가 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저는 종종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흑백 텔레비 같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흑과 백의 명백한 세상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확실했던 세상, 옳고 그름이 너무 명백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뜨게 해줬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흑백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하나 색깔이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빛과 같은 하얀색으로 채워지기도 하고요, 생명 같은 녹색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인 보라색으로 채워지기도 하고요, 눈부시게 뜨거웠던 빨간색으로 그 색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가면서 눈꺼풀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면서 생생한 색깔로 세상이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나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눈부시게 빛나고 생명력으로 꽉 차 있고 어떤 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때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을 나를 만나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게 주님이 함께하는 세상이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리고 엠마오의 그 제자는 바로 우리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엠마오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어디로 부르냐면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인지도 모르는데 그 식탁에 불러서 같이 밥을 먹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드립니다. 비로소 그때 그들이 모신 낯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예수님, 나만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흑백의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옳다고 믿고 다른 색깔의 예수님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상해, 나랑 맞지 않아. 그런데 낯선 이를 받아들이고 낯선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에게 음식이나 많은 걸 내어줄 때 그 예수님은 비로소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생각들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낯선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돌볼 때 내 눈의 것이 떨어지고 새로운 누군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낯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잡을 때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낯선 일을 환대하고 손잡음으로써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과 떡을 이렇게 떼어주면서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성사학당을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성사학당을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4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먹을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이제 마실 거를 주잖아요. 생수를 줍니다. 성찬으로 치면은 포도주를 준 거와 다를 바가 없는 사건이 한번 벌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수를 마시고 자신의 목마름이 해소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먹을 걸 구해왔거든요. 먹을 걸 구해온 뒤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드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나요? 나는 이미 내가 먹을 게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몰래 먹을 거를 숨겼다가 혼자 먹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나눠주는 빵이나 음식은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빵과 물은 어떤 은혜로운 그 무언가야. 은혜로운 감동이고 말씀의 진리의 깨우침이고 뭔가 새로운 사실이고 뭔가 이럴 거야 라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가는 길에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새로운 사실과 무언가를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는 눈을 못 떠요. 언제 뜨냐면 빵을 먹고 나눌 때 뜹니다. 예수님이 나눠주는 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은혜나 감정적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저겁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먹을거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우리의 삶이 부활한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언가에 묶여있고 자유롭지 못한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뜯어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분의 뜻을 실행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나한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셔야 할 수 있지 않냐고,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야 내가 이 일도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뜨거운 무언가를 주셔야 내가 저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네가 그것을 할 때만이 비로소 힘도 얻고 능력도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주신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빵이고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제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일을 행하는 게 내가 먹는 일이고 마시는 일이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뒤를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빵을 드시고 어떤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그것도 또한 먹을거리와 마실거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먹을거리는 저곳에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다라고 내 삶이 왜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주님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실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빛과 또 다른 생기와 또 다른 힘과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어미새의 음식을 바라는 아기 새처럼 입만 벌리고 끊임없이 주는 음식만 받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날아갈 때가 되었는데, 이제 날개를 펼치고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 때가 되었는데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거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뜻을 행하고 실천할 때 그게 너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 빵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눈이 뜨이고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식으로서 아는 삶을 넘어서서 뜻을 실행하고 행함으로 그 먹을거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먹을거리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